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7절.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가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것이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 자,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또 무엇을 불어야 했습니까? 나팔. 자,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순종했다고 해서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 않는댔습니다. 나팔입니다. 기도에 나팔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팔을 불면서 돌아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는 두 가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또 기도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야만 이겨 승리합니다. 거저 승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뭐 불 때? 나팔 불 때. 네, 나팔 불 때.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말씀 순종과 함께 나팔 불 때, 기도할 때 이루어집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절대 입 밖으로 소리내지 말라, 이 말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이 말씀에 순종했고, 또 나팔 소리에서 크게 외쳐라 했을 때 그들은 나팔을 불었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이유, 우리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던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할 일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여리고를 정복한 이후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 자,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온전히 바치라고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했습니다. 자, 여리고 성이 무너져서 정복했을 때에 그 성 안에는 얼마나 많은 재물과 재산과 가축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 말씀은 여리고에 있는 것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가지면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욕심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 혼자 다 가지시려고 그러세요. 그렇지 않지요. 여호수아 8장을 보면요, 아이성 전투가 나오는데 다릅니다. 자, 8장 1,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자, 아이 성 전투 때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드려라.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자, 아이 성은 두 번째 전투인데 그때는 왜 다 가지라고, 지금 여리고는 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겠습니까? 여리고는 뭐기 때문에? 첫 번째 것이에요. 첫 번째 것. 첫째 것이기 때문에. 자, 출애굽기 13장이랑 신명기 26장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첫 소산은 전부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가져야 됩니다. 소산을 주신 은혜에 감사한단 말이죠. 처음 것. 하나님 내게 처음 것을 통해서 전부를 주셨다는 거죠. 처음 것이 대표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믿는 믿음, 이 믿음,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리고는 몇 번째 성?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 요구합니다. 가나안에는 큰 성이 몇 개라고요? 가나안 땅에는 31개. 나머지 30개는 어떻게 해요? 다 가져라. 다 가져라. 다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11조의 원리입니다. 11조의 원리. 11조는 단순히 소득의 10분의 1을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첫 것, 첫 것.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입니다. 첫 것, 처음 주셨다. 드리는 것 중에 10가지 한 개지만 모든 것에 우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11조는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개 중에 한 개를 바친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리고는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을 한 개를 받으시고 나머지 것을 다 주시면서 다 받았다라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죠.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10분의 1을 받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았다. 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에 복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11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리고에서 탈취한 것은 10개 중에 한 개를 바치라는 뜻이 아니지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고 앞으로 남은 30개 성읍도 하나님께서 다 정복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누가 실패합니까? 누가? 유다 지파의 아간이 실패하지요. 아간이 실패하는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처음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지요. 실패한단 말입니다. 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물질, 건강, 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21절부터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요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아멘. 자, 두 번째 명령. 첫 번째 명령은 온전히 바쳐라. 두 번째 명령은요, 기생 라합의 집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살리도록 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말씀에서 이 기생 라합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옵니다. 앞에서는 기생 라합 이야기를 왜 기록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의 원수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 했습니다. 그 역사 때문에. 출애굽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기생 라합만 들었습니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리고와 가나안 사람 전부 다 들었는데, 다 들었지만 믿음이 들어갔습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나는데, 모든 그 지역 사람 다 들었지만 누구만 반응했다고요? 라합만 반응했다. 예, 라합만.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백성만 반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반응한다. 그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다 멸할 때, 여리고를 멸할 때 하나님 백성도 함께 멸하겠습니까? 안 멸하겠습니까? 멸하지 않죠.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정탐하라고 보낸 게 아니랬죠. 여리고는 이미 다 아니까. 그 라합,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 라합을 구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죠. 라합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줬죠. 이 일을 겉으로 보면 민족을 배반하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반역자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행한 일이란 말입니다. 여리고가 다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곳, 믿음으로 붉은 줄을 매달은 기생 라합 집. 그 집이 어디에 있다 했습니까? 여리고는 성벽이 두 개랬죠. 앞에 외벽과 그 중간에 넓습니다. 마을이 있고 뒤에 또 높은데 내벽이 있습니다.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4에서 6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다 무너졌는데 그 라합의 집 외벽만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다 무너졌는데 그 위에 한 개만 딸랑 이렇게 붙어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라합에 있는 모든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라. 그것도 누구를 보냈어요? 그 정탐한 젊은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은 구원받는 약속을 받습니다.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은 구원받고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갈급하고 기다리면 말씀의 복을 받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26절, 2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이 여리고가 무너지고 나서 그 성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맹세합니다. 말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여호수아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도록 시키신 거죠. 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저주하는데 누구든지 이 무너진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 기초를 쌓을 때 어떤 일이 한다고요? 맏아들을 잃고 그 성의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잃는다 저주합니다. 맏아들, 막내 아들이 그냥 다 죽는단 말이에요. 자식들 다 죽는단 말입니다. 자, 이 저주는 여호수아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간이 지나든 세월이 흐르든 상황이 달라지든 나라가 바뀌든 민족이 바뀌든 역사가 변하든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 이루어진다. 자,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500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500년 이상 지난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 이 말씀을 무시하고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이 말씀대로 자식을 잃는 저주를 받았답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해서 구전으로 흘러갔지요. 여리고를 재건하면 안 된다. 가나안 첫 성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곳에 다시 건축하는 자 저주받는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니까. 여리고가 무너진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우리 은혜를 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하는 게 내가 은혜를 받으면요 이제 살만하다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말씀 순종할 힘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요,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 못 하잖아요.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니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순종하라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간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의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는 전체의 고통과 그 집안 사람 다 죽습니다. 아골골짝에 돌무덤이 된다 했죠. 다 죽습니다. 첫 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바치지 않고 자기 욕심 챙긴 아간, 백성 중에 끊어졌단 말이에요. 집안 자체가 그냥 다 끊어졌습니다. 자, 기생 라합은 어떻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붙들고 여리고에 정탐한 그 사람 숨겨 목숨 걸었죠. 그는 구원받았다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들은 말씀. 하지만 500년 이상 지나서 여리고를 건축했던 베델 사람 히엘, 아간, 이 모든 세 사람의 공통점은요, 라합, 히엘, 아간, 이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됐습니다. 라합은 말씀대로 구원받았고 여리고를 건축했던 히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 죽는 저주받았죠. 자기 거 챙기지 말았는데 그 챙긴 사람은 하나님이 끊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간 말씀대로 저주받았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기록된 말씀이고 세상이 망할 때까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알게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성경에서 저주하는 그 부분도 이루어지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지 그 부분도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죄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간처럼 말씀을 듣고 무시했다가는요, 훔쳐 숨겼다가는 망하기도 하고요. 500년이 지났으니까 뭐 세월 지났으니까 이 말씀 뭐 그냥 잉크도 다 지워졌는데 기록도 없는데 이렇게 우습게 여겼다가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저주받은 히엘 나온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의 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저주, 이 부분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리고는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복입니다. 31개 성읍 중에 첫 번째 복. 이 여리고가 그냥 내 품에 쑥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복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순종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온종일 입을 닫고 말도 안 되게 하루에 한 바퀴 성문 돈다. 무슨 의미가 성을 정복하는데 6일 동안 돌다가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돈다. 그리고 나팔이 크게 길게 불릴 때 외쳐 여호와를 위하여 외치면 와 외치면 성벽이 무너진다.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게 우리에게 왜 하셔요?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입을 닫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팔을 불며 기도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물질, 건강, 형통, 번성, 가정, 자녀 이 모든 복 그냥 여러분 주어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싸워서 얻도록 하신다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싸워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말씀 순종하고 나팔을 불어야만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닫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나팔 소리만 들어라. 나팔은 사람을 향해 부는 거죠. 들어라. 또 하나님 앞에 또 나팔이 불리죠.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되었고 기도대로 된다. 기도대로. 자, 여리고를 통해서 여러분 내 삶에서 첫 것을 온전히 들으셔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1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알든 모르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서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약속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어진 사명 감당할 때 그 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절대로 땅에 하나라도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심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곡성 땅을 바라보면서 여리고 같은 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지역을 살리는 교회, 지역교회를 섬기는 교회 위에 기도하고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어 내 인생 여리고 같은 문제들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그 문제들 앞에서도 내 입을 닫고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의 나팔을 불 때에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이 놀라운 은혜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